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의도의 힘,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자 자기계발 구루. 1940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위탁가정과 보육원을 전전했다. 그러나 빈곤과 절망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유지했다. 자신이 부유해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아이 돌보기, 잔디 깎기, 눈 치우기 등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도맡았다. 성인이 되어 경제적 안정을 얻은 뒤에도 그는 항상 여러 개의 직업을 병행하며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 특히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 부수입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강연의 내용은 1976년 출간되어 약 3,500만 부 판매된 그의 저서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개요가 되었다. 40여 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그중 21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됐다. 우주에는 마법사들이 의도라고 부르는 헤아릴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힘이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이 이 의지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의도는 당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형태로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해보라. 의도는 평범한 일상의 습관적 양식을 초월한 보이지 않게 흐르는 에너지장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도 그곳에 있었다. 우리에게는 이 에너지를 끌어당겨 새롭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 방법이 있다. 모기의 존재와 생애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계획할 능력이 없는 아주 작은 도토리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온 의도가 들어가 있다. 도토리를 쪼갠다고 커다란 떡갈나무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나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안다. 봄에 피는 사과꽃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여름이 되면 사과를 맺으며 그 안에 있는 의도를 드러낼 것이다. 의도는 실수하는 법이 없다. 도토리가 호박으로 변하거나 사과꽃이 오렌지로 변하는 일은 결코 없다. 자연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의도를 가지며 우리가 아는 한 자연의 어떤 것도 의도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연은 의도의 영역과 그저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뿐이다. 우리 역시 의도의 영역의 에너지에서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 모두의 DNA에는 태생부터 갖고 있는 퓨처 풀, 즉 미래 견인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수태되는 순간, 즉 극히 작은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물리적 형태를 지닌 생명이 시작되고 의도의 지휘 아래 성장한다. 우리 몸의 골격과 육체적 특징, 성장과 노화가 수태되는 그 한순간에 의도되는 것이다. 근원, 즉 의도는 측량과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동하는 순수하고 무한한 에너지이다. 형태나 경계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원래부터 형태가 없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이 진동하는 무형의 정신적 에너지장에 의도가 존재한다. 우주의 의도는 물질 세계에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당신의 영혼과 생각, 감정, 당신이 차지한 육체를 비롯한 당신의 모든 부분은 이 의도의 일부이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갈 수 있는 곳 중 그 힘이 없는 곳은 없다. 의도의 힘은 나누어지지 않으며 당신이 보거나 만지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
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물질 세계에도 비물질 세계에도 존재한다. 당신의 육체는 이 에너지에서 나온 총체의 한 부분이다. 당신은 에너지장에서 형태를 갖추고 나와 이 시공간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도의 에너지장은 어디에나 있기에 당신의 육체가 지구에 온 뒤에도 당신은 의도와 접촉할 수 있다. 이 잠자는 힘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이 힘과 떨어져 있다고 믿는 것뿐이다. 인간에게는 자아, 즉 에고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형성하는 개념이다. 자아는 6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는 어떻게 우리가 의도에서 떨어졌다고 느끼는지 설명한다. 이 6가지 자아의 신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 소유물이 나를 정의한다. 2. 내가 하는 일이 나다. 내 업적이 나를 정의한다. 3. 타인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나다. 나의 명성이 나를 정의한다. 4. 나는 모든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 내 육체가 나를 혼자로 정의한다. 5. 나는 내 삶에 없는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다. 내 삶의 장은 나의 욕망과 단절되어 있다. 6. 나는 신과 단절되어 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아를 통해서는 의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 이 6가지 신념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인식하고 바로잡아라. 당신의 삶에서 자아의 지배권이 약해져야 의도를 추구하며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라는 성경 구절이다. 당신의 생각 또는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라. 보편적 정신 또는 의도와 일치하는 생각을 하도록 그 모든 의심을 버려라.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면 당신의 생각이 미래에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의도의 힘이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하나인 올더스 헉슬리의 말로 이 장을 끝맺겠다. 영적인 여정은 사람이 갖지 못했거나 되지 못한 어떤 새로운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아와 삶에 관한 무지를 버리고 그것에 대해 점차 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영적 각성이 시작된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고 그것이 영혼 안에 존재함을 믿어라. 그리고 당신의 갈망이 충족될 것이라 확신하라. 성공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비결 중 하나는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스스로를 대하는 것이다. 의도의 7가지 얼굴. 1. 창조의 얼굴. 의도의 힘은 창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친절의 얼굴. 만일 모든 것을 주는 의도의 힘이 불친절하고 악의적이거나 해롭다면 창조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친절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의도의 힘이 작동하게끔 선택하는 것이다. 친절이 뇌의 세로토닌 생산량 증가와 면역 체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세로토닌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로 우리를 더욱 편안하고 평화롭게 해주며 더 나아가 행복하게 해준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면역체계의 기능이 향상되고 친절을 받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 모두에게서 세로토닌의 생산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가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친절한 행위를 지켜본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유익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친절을 베풀거나 받거나 보는 것이 모두의 육체 건강과 감정에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 불친절하게 굴면 당신은 친절의 얼굴을 가로막는 것이다. 의도의 힘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신이라 부르든 정신이나 근원, 의도라 부르든 불친절한 생각은 그것과의 연결을 약하게 하고 친절한 생각은 연결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3. 사랑의 얼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의도의 힘은 약해진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사랑이 아닌 불만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 결국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 유명한 기도문에서 신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증오가 있는 곳에 제가 사랑을 심게 하소서. 그가 추구한 것은 증오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바꿀 힘이었다. 증오는 사랑의 에너지 앞에서 사랑으로 바뀐다. 사랑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나 가장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이다. 의도의 7 얼굴 중 4번째는 아름다움의 얼굴이다. 아름다움은 진리요,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진리와 아름다움이 하나라는 사실을 고요히 깨달아야 한다. 나는 197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빅터 프랭클과 함께 패널로 초청받는 영광을 얻었다. 그가 나와 청중에게 모든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던 것이 지금까지 강렬하게 기억난다. 그는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수용소의 나치 당원들이 준 생선 대가리가 든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을 묘사했다. 그는 자신에게 배당된 음식의 끔찍한 면에 집중하는 대신 아름다움을 보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그는 어디서든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는 우리가 추한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에, 그 다음에는 감정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삶에 추함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된다고 거듭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말의 자유를 꼭 붙잡기로 선택함으로써 감사와 아름다움의 에너지로 세계를 이해하며 환경을 초월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5. 확장의 얼굴. 생명의 본질적 특성은 늘어나고 점점 더 많이 표현하려 하는 것이다. 의도의 힘은 삶의 모든 면을 확장하고 늘리는 힘이다. 6. 무한한 풍부함의 얼굴. 의도의 6번째 얼굴은 어디에나 있고 끝없이 풍부하다. 그것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절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로 크기를 재는 은하계에 대해 배웠다. 과학 분야의 책들은 단 2년만 지나도 구식이 된다. 인간의 육체적 기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육상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매번 깨진다. 이 모든 것은 집단으로서든 개인으로서든 우리의 잠재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풍부함의 얼굴에는 결코 한계가 없다. 7. 수용의 얼굴.
의도는 정말로 모든 것을 수용한다. 의도의 수용적 얼굴은 아무도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것을 평가 없이 환영한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도록 생명을 부여하는 요소가 있다. 당신은 그저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고 당신을 통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정신을 흔쾌히 믿기만 하면 된다. 당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는 없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존재이다. 실제로 당신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내 삶의 대부분을 인간개발 분야에 전념하며 가장 자주 들은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계속 얻을 수 있는가? 내 대답은 이렇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을 계속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면 이렇다. 모든 창조의 근원인 의도의 힘과 조화를 이룬 상태가 됨으로써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 의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자아를 초월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보편적 정신이 된다. 일곱 얼굴의 특징을 다시 살펴보면서 의도의 힘을 당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 1. 창조적이어야 한다. 당신의 목적을 신뢰하고 매일 하는 생각과 활동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아야 한다. 창조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의 의도에 형태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의도의 형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글로 적는 것이다. 2. 친절하라. 창조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친절이다.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이 번성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한다. 창조한 것이 번성하고 증식하려면 친절의 힘이 필요하다. 밝고 친절하게 살도록 노력하라. 친절은 베풀므로써 받는 것이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우리의 면역체계는 강해지고 세로토닌 수치도 올라간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낮은 에너지의 생각은 수치심과 분노, 증오, 평가, 두려움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약하게 하며 원하는 것을 삶 속에 끌어당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스스로를 선하게 대하라. 당신은 현시된 신이다.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먹고, 운동하고, 놀고, 일하고, 사랑하는 등 무엇을 하든 당신 자신을 친절히 대하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 당신 또한 친절을 돌려받는다. 고대 파탄잘리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체가 외부에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숲과 사막, 해변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크고 작은 동물에게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의 정수를 품은 그 모든 것에 친절을 베풀어라. 당신은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중력이 없다면 당신은 걸을 수 없다. 물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다. 숲과 하늘, 공기, 식물, 광물,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바람이 다 무의미하다. 친절한 생각을 모든 곳으로 확장하라. 당신 발 앞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내리는 비나 알록달록한 꽃의 색깔, 당신 손에 쥔 나무가 제공한 종이에도 조용히 감사기도를 드리며 지구의 친절을 실천하라.
우주는 당신이 베푸는 것을 당신에게 돌려준다. 당신이 음성과 마음의 친절을 담아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하면 우주 역시 나도 뭘 도와줄까?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이 끌어당기는 에너지이자 의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생명과 협력하는 정신이다. 3. 사랑이 되어라. 당신은 사랑으로부터 의도되었고 무언가를 의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경쟁이 아닌 협력이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한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애정 또는 감정으로 정의하는 사랑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랑을 베풀고 가능하다면 매 시간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권한다. 사랑이 없는 생각은 모두 머릿속에서 없애고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친절하게 하라.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도 의도적으로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베풀수록 당신은 더욱더 사랑에 가까워지며 사랑의 존재 안에서 의도에 닿고 더욱 많은 것이 현시될 것이다. 4. 아름다움이 되어라.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썼다.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 이 신성한 속성을 일깨우면 당신이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구루마이로 더 잘 알려진 스와미 치드빌라 사난다의 멋진 책, 내 마음의 불을 켜다에 나오는 이야기다. 처가 식구들이 집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근처에 사는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 하소연했다. 더는 처가 식구들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인간들은 싫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항상 걸리적거립니다. 스승이 물었다. 닭을 키웁니까? 그렇다면 닭을 전부 집안에 들여놓으세요. 남자는 스승의 말대로 한 다음 다시 그를 찾아왔다. 스승이 물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양을 키웁니까? 양을 집안에 다 들여놓으세요. 남자는 이번에도 스승의 말대로 한 다음 다시 그를 찾아왔다. 문제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를 키웁니까? 개를 전부 다 집안에 들여놓으세요. 결국 남자는 스승에게 다시와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선생님은 제 삶을 자꾸만 더 어렵게 만들고 계십니다. 스승이 말했다. 이제 닭과 양, 개를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세요. 남자는 가축을 다 집 밖으로 내보냈다. 집안이 아주 넓어졌다. 남자가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덕에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5. 계속 성장하라. 말라버린 죽은 꽃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살아있는 꽃들은 정말이지 계속 자란다. 당신을 존재하도록 의도했고 모든 생명체를 시작하게 하는 보편적인 힘은 항상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6. 풍부해져라. 의도는 한없이 풍부하다. 보이지 않는 보편적 정신의 세계에는 결핍이 없다. 우주 자체가 끝이 없다. 풍부함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려면 자신이 무궁무진한 공급자인 의도에서 나왔으므로 자신은 무한하다고 반복해서 되뇌어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에머슨이 말했듯이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다. 7. 수용하라. 보편적 정신은
그와의 진정한 관계를 인식하는 누구에게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편적 정신은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것을 수용한다. 당신이 의도의 힘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의도의 힘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보편적 정신의 본성은 평화적이다. 무력이나 폭력은 수용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을 창조한 힘에 연결되기 전에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 당신은 이 육체도 마음도 아닌 영혼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영혼을 알지 못한 채로는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명상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명상할 때는 조용히 침묵하기 때문이다. 사념이 없는 인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인식의 성장이 일어난다. 다음은 의도의 보편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에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4가지 사고 방식이다. 1.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한다. 의도와 조화를 이루려면 결핍된 것을 생각하는 순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도로 재빨리 돌아서야 한다. 2. 현재의 생활 환경을 생각한다. 당신 주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3. 늘 겪어왔던 일을 생각한다. 당신의 내면의 언어가 늘 겪어왔던 일에 집중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보편적인 힘은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만 내놓는다. 4.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생각한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하는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본인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내면의 언어가 나를 조종하려는 타인의 기대에 공감해준다면 그런 식의 행동이 당신의 삶에 계속 흘러들어온다. 당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근거를 둔다면 당신은 싫더라도 그들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고 그들의 바람과 요구를 더욱 끌어당기게 된다. 당신이 사는 방식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정신력을 쏟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라. 이러한 기대가 나의 기대와 일치하나? 그렇지 않다면 삶의 방식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터무니없이 마음이 상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우스운 짓거리를 웃어넘겨라. 과학자는 에너지란 속도와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파동의 크기로 측정된다고 말할 것이다. 파동의 크기는 높낮이와 빠르기로 측정된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진동 주파수에 대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나 자신의 판단을 도입하고 싶다. 바로 높은 에너지는 그보다 낮은 에너지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나는 치유와 사랑, 친절, 건강, 풍부함, 아름다움, 동정과 비슷한 표현을 옹호하는 사람인데 이 표현들은 좀 더 높고 좀 더 빠른 에너지들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수준을 올리는 목적은 당신의 에너지 진동 수준을 좀 더 높고 빠르게 바꿔 가장 높은 주파수, 즉 만물을 창조하는 의도의 정신, 그 자체의 에너지와 일치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밝혀냈다. 무언가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주 안의 만물은 에너지의 운동이다. 높고 빠른 에너지는 흩어져 그보다 낮고 느린 에너지로 전환된다. 당신은 일종의 에너지 시스템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목표는 가장 높은 주파수와 완벽히 일치되는 것이다. 총 5단계의 에너지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1. 물질 세계. 단단한 고체의 형태는 속도가 떨어진 에너지이다. 당신이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속도가 떨어진 에너지가 뭉친 덩어리 형태로 나타난다. 2. 소리의 세계. 눈으로는 소리의 파동을 인지하기 어렵지만 느낄 수는 있다.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동 역시 높거나 낮고 빠르거나 느리다. 3. 빛의 세계. 빛은 물질 세계와 소리보다도 빠르지만 빛이라 불리는 물질의 실질적인 입자는 없다. 4. 생각의 세계. 생각은 소리는 물론 빛의 속도까지 초월해 이동하는 파동으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이다. 5. 정신의 세계. 에너지의 최종 단계다. 이 주파수는 소리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무질서나 부조와 심지어 질병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와 친절, 사랑, 아름다움, 확장, 평화로운 풍부함, 수용성이라는 특성을 띠며 보편적 정신 자체인 가장 높은 에너지이다. 앤서니 드 멜로가 1분 지혜에 쓴 다음 글의 의미를 잠시 숙고해보라. 여기서는 왜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스승이 말했다. 왜 저는 어디서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까요?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밖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내면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세계의 모든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 때문이다. 당신은 내면에서 본 것을 세계에 투영하며 내면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세계에 투영하지 못한다. 당신 스스로가 의도의 보편적 정신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는 당신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의도의 힘에 연결되도록 주파수를 충분히 높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낮은 에너지와 마주쳤을 때 당신이 낮은 에너지로 반응하면 더 낮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상황만 조성한다. 가령 불쾌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당신 또한 증오로 대응한다면 당신은 낮은 에너지장에 참여해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에게 화를 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도 화를 낸다면 비난으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휘두르는 약화 에너지를 쓰지 마라. 당신이 더 높은 에너지를 쓰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 더 높고 더 빠른 에너지가 더 낮고 느린 에너지를 무효화하고 변환시키기 때문이다. 그 반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주변 사람들의 낮은 에너지가 당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당신이 그들과 같은 에너지 수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기 자신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순수한 친절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다. 친절은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부정적인 면이 없으며 손실이나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힘을 키운다. 친절과 같은 최고의 힘에 닿기 위해서는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면 안 되며 이기적인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내면의 불에서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 자만심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같은 인간의 행위와 악행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인간은 약해진다. 자만심은 인생의 대부분을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의도와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기본적으로 자만심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나는 특별하다는 감정이 우리를 자만으로 이끈다. 다음은 깊이 스며든 자만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7가지 제안이다. 1. 화내지 않는다. 당신이 타인의 행동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 화를 내면 당신만 약해진다. 화낼 거리를 찾으려면 매 순간 찾을 수 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은 당신의 자아이다. 화를 내는 것은 먼저 당신 자신을 화나게 하고 공격과 반격을 낳으며 전쟁에 이르게 할 만큼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2. 이기려는 욕구를 버린다. 자아는 우리를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성공을 좇는 것은 의도와의 접촉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결국 항상 이기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 밖에 누군가는 더 빠르고 운이 좋고 젊고 강하고 똑똑할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당신은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변변치 못하다고 느낄 것이다. 3. 올바르고자 하는 욕구를 버린다. 자아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몰고 간다. 때문에 자아는 많은 갈등과 불화의 근원이다. 적개심을 품으면 의도의 힘과 끊긴다. 창조적인 정신은 친절하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분노나 원한, 억울함이 없다. 나는 틀리게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옳고자 하는 욕구에 집착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끝내는 사람들을 보았다. 논쟁 중이라면 잠시 멈춰 나는 내가 옳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라고 자문하면서 옳고자 하는 자아중심적 욕구를 버리기를 권한다. 당신이 행복과 사랑, 영성이 넘치는 상태로 살면 의도와의 연결이 강력해진다. 4. 우월해지려는 욕구를 버린다. 진정한 고귀함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데 있지 않다. 과거의 자기 자신보다 나아졌다는 데 있다. 지구상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라. 우리가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신 앞에서 모두 동등하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직시함으로써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버려라. 5.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를 버린다. 자아의 주문은 더 많이다. 이는 결코 충족되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든 자아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우리는 줌으로써 받는다라는 강력한 교훈을 배워라. 6. 성취의 근거에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 육체도 육체가 성취한 업적도 아니다. 당신은 관찰자다. 당신이 성취한 것에 집착하고 당신 혼자 그 모든 일을 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평화와 근원에 대한 감사를 저버리는 것이다. 7. 평판을 버린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에게 있지 않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평판을 통제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30명과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30가지 평판을 갖게 된다.
만일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과하게 신경을 쓴다면 당신은 의도와 끊어지고 타인의 견해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다른 자아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으려고 에너지를 쏟지 않는 한 당신이 못할 일은 없다. 당신의 평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떠들게 내버려 두라. 그것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말이다. 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성장기에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타인에게서 완전함을 보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서도 완전함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성하지 못한 관계에서 당신은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본다. 이 경우 타인은 자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용하며 삶에서 결핍된 것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한 존재라고 느낀다. 어떤 관계에서든 이처럼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고 은근히 타인을 조종하려는 태도를 취하면 당신과 의도의 힘 사이에 장벽이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방어적이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적대적이고 냉담해지며 당신의 동료가 되려 하지 않는다. 당신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기 위해 사고 패턴을 바꾸고 자아의 욕구를 줄이면 타인과 경건하고 신성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완전한 존재로 인식된다. 타인의 다른 점을 흥미롭고 즐거운 것이라 찬미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자아와 정체성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을 신성하게 여겨라.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찾고 사랑할 수 있다. 타인 없이는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서 분리라는 개념을 없애면 당신은 모든 사람 및 사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당신 스스로 열등하거나 우월하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의도의 힘에서 끊어진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당신의 바람은 좌절될 것이다. 평범함을 초월해 비범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니, 즉 no라는 말을 없애고 좀 더 자주 그래, yes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삶에 대해 그래라고 말하기라고 부른다. 당신 자신과 가족, 자녀들, 동료들, 일에 대해 그래라고 말하라. 평범함은 아니, 나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전에 해봤지만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그 의도를 이룰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아니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더 많은 아니를 끌어당기며 당신이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별것 아니게 된다. 나는 당신이 시인 하피즈의 태도를 갖기를 거듭 권한다. 나는 아니라는 말을 거의 내뱉지 않는다. 그 말은 내 영혼에는 너무 평범하기에 신이 모든 빛나는 움직임에 대해 그래, 그래, 그래라고 소리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자주 그래라고 외쳐라.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의식혁명에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썼다. 서로 연결된 우주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는 모든 진보가 모든 사람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 우리 모두 인류의 집단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더하는 모든 증가분은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내게도 좋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영원은 내세가 아니라 바로 현재다. 여기서 영원을 잡지 않으면 어디서도 잡을 수 없다. 조셉 캠벨.
기본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둘러싼 딜레마에 관한 관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결국 쇠약해지고 지쳐버린다. 우리는 죽고 영원히 죽은 상태가 된다. 두 번째 관점은 간단히 말해 당신을 육체라는 일시적인 표현 속에 들어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영혼으로 보는 관점이다. 당신의 물질성이 의도의 보편적 정신에서 나왔다고 여긴다. 보편적 정신은 형태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 사랑과 아름다움, 친절, 창조성을 띤 순수한 에너지이며 어떠한 형태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죽을 수도 없다. 형태도 죽음도 경계도 퇴화도 육체도 없고 쇠약해질 가능성도 없다.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것이 당신을 더 편안하게 하는가? 어떤 관점이 평화나 사랑과 이어져 있는가? 어떤 관점이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가? 당신이 무한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무한한 자기의 개념이다. 영원하며 어디에나 있는 당신의 근원에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당신 자신이 무엇보다도 무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확실히 더욱 위로가 된다. 정신이 당신의 근원이다. 당신은 보편적 정신이다. 신은 당신을 통해 생각하고 존재하는 정신이다. 당신의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그 요소를 사용할 뿐이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죽음을 직시하라. 죽음의 두려움에 묶인 노예의 속박을 끊어라. 당신은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선언하라. 죽음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면 당신은 압도적인 평화를 느낄 것이다. 이 땅을 떠나며 두려움 없이 지극한 행복을 느꼈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그들은 모든 의심을 떨쳐버렸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으며 은혜로운 무한과 만났다. 다음은 내가 오랜 시간 존경해온 몇몇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다. 내가 오래도록 소망한 시간이 지금 온다. 아빌라의 테레사. 서로에게 더욱 친절히 대하라. 올더스 헉슬리.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삶보다 더 쉽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이것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이군. 나는 만족한다. 존 퀸시 애덤스. 나는 천국에서 들으리라. 베토벤. 나는 평생 보고 싶어 했던 그 나라에 간다. 윌리엄 블레이크. 저 건너편은 무척 아름답다. 토머스 에디슨.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마하트마 간디. 13세기에 지어진 다음의 시는 당신에게 당신만의 운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당신은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선량함과 신뢰를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이상과 꿈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위대함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날개를 갖고 태어났다. 당신의 운명은 기는 것이 아니니 기어다니지 마라. 당신에게는 날개가 있다. 날개를 사용해 나는 법을 배워라. 루미. 90대에도 계속 글을 쓴 조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왜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꿈꾸며 왜 안 돼? 라고 말한다. 당신의 영원한 본성을 알게 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계속 감사하게 된다.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당신의 의도를 성취하는 비밀이다. 실제로 감사는 자력을 만들어낸다. 현재 당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물론 고난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당신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과정은 더 많은 것이 들어올 문을 연다. 현대에 우울과 권태가 이토록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고 연약한 자아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무언가에 연결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적은 오로지 타인을 섬길 때, 그리고 당신의 육체, 정신, 자아보다 훨씬 위대한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드러날 것이다. 만일 태양에게 왜 우리에게 빛과 온기를 주니? 라고 묻는다면 태양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태양처럼 되어야 한다. 베푸는 본성을 정착시키고 나눠줘야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의 삶의 문은 더 많이 열린다. 내가 좋아하는 스와미 시바난다의 조언을 깊이 생각하기를 권한다. 당신이 주기 가장 좋은 것은 적에게는 용서이고 반대자에게는 관용이며 친구에게는 마음이다. 자녀에게는 모범이고 아버지에게는 존경이며 어머니에게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행동이다. 당신 자신에게는 존중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다. 주는 삶을 살아라. 결국 근원과 자연이 끊임없이 하는 일은 주는 일이다. 그리스인들은 우리의 언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인 열정을 물려주었다. 열정은 내면에 있는 신으로 번역된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하고 열정적인 영혼이 있어서 그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 당신도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구리는 없다. 만일 그런 너구리가 있다면 그 너구리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너구리는 자신이 존중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안다. 자신을 거부할 이유를 절대로 찾지 않으며 완벽한 질서 속에서 너구리답게 산다. 그래서 너구리는 우주가 베푸는 것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당긴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악이 선을 이긴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을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기관과 그 대표자들은 모두 부패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일까? 삶은 불공평할까? 연줄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을까? 당신의 생각이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이 스스로를 비관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사고가 세상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목적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의심한다. 이 책의 주제는 의도란 우주에 있는 하나의 힘이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지성에서 나왔으므로 이곳에 존재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에 존재한다면 존재하게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즉,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에게 목적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된다.
내면 깊은 곳, 존재의 수준에 맞춰라. 그 내적인 공간 아닌 공간에서 당신은 의도의 힘에 연결된다. 의도가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의도의 힘과 접촉하고 그것에 귀 기울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 삶에 대한 신뢰뿐이다. 나는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데 외부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중심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명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이 보는 사물이 바뀐다. 이 짧은 격언이 표명하는 사실은 실제로 양자 물리학에서도 발견된다. 아주 미세한 아원자 수준에서 하나의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그 입자를 변화시킨다. 삶의 무한히 작은 구성 요소를 관찰하는 방식이 그것이 무엇이 될지 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가진 기대감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당신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점검해보라.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가?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전부 예라고 대답한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열심히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통해서 삶 속으로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의도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는 의도입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의지가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에서는 신이라 부르고 동양적 사고에서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조 디스펜자 박사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이 우주가 아주 질서정연한 뜻과 의지에 따라 조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디스펜자 박사는 다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에서 탄생했는데 대폭발을 한 상태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까요? 아니면 질서정연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우주의 빅뱅까지 가지 않아도 작은 폭탄 하나만 터져도 주변이 온통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물며 이 우주가 탄생했던 빅뱅 직후에 우주는 상당히 무질서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우주는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애초의 상태가 지금처럼 질서정연하게 규칙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로 바뀌었을까요? 거기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과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신이라거나 하늘이라거나 우주의 뜻이라거나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웨인 다이어 박사는 그것을 의도라고 부르죠. 의도라는 말 자체가 뜻과 의지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이나 의학자 혹은 과학자들은 사람의 육체가 소멸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도 영원히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은 극락이나 천국 혹은 지옥이나 도솔천 등을 떠올리죠. 죽음은 끝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신께서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각자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선택과 책임은 오롯이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죠. 웨인 다이어 박사는 자기 삶은 자기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곳인지, 그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또 이 세상에 호련히 나타나 살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인생들은 대체 무엇인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죠. 워낙 막막한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 관심 없다 생각하며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핵심 단어는 의도이지만 핵심 주제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 세상과 인생에는 아무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낸 어떤 뜻과 의지가 있으며 우리 자신도 그것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그 뜻과 의지에 맞춰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데서 더 큰 만족을 경험하지요. 어찌 보면 동물적인 수준에서 좀 더 우주 전체의 의도의 입장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높게 진화하고 더 넓게 연결되고 더 깊게 하나가 되는 삶.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런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